반갑습니다. 우리가 옛날 어렸을 때 보면은 70년도에 그 비실이 배삼룡, 땅따리 이기동, 또 이게 구봉서 웃으면 복이 와 있죠. 얼마나 웃음이 메말라 있으면은, 얼마나 삶에 지쳐 있으면은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 프로 가지고 대박을 쳤어요. 동네 텔레비가 한두 대 있어서 그 텔레비 있는 집에 마당에 저 덕석이 깔고 텔레비 한 대를 밤에 졸면서 보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그 웃으면 복이 와요 프로에 푹 빠져서 지낼 때가 있었어요. 예, 오늘날에 웃음이 메말라 있습니다. 웃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웃음을 찾아가야 돼요. 왜? 우리가 찡그린다고 잘 될 것이 없어요. 찡그리면 더 안 돼요. 우리는 스트레스를 날려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확 날리고 좋은 기운 받아서 우리가 신바람 나게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기죽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도 제가 웃음의 소리를 가져왔습니다. 웃을 준비 됐지요? 조금만 웃겨도 그냥 박장대서 웃으셔야 됩니다. 예. 옛날에 아니라 시골길에 보면은, 지금도 시골길은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골목에 가면은 옛날에는 집들이 창호지로 붙여놨어요. 요즘에는 문이 두꺼워졌는데 옛날에는 창호지 한 장에 문을 붙여놓으니까 안에서 말하면은 골목길을 가면 말소리가 다 들려요. 그렇죠? 제가 살았던 시절은 그랬어요. 밤에 자면은 문풍기가 솔솔솔 들어와서 머리 위에 있는 물이 얼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런 집에서 잠을 자요. 이렇게 구들장 불을 떼면은 발은 따뜻한데 머리 위에는 차갑죠. 그렇게 살아올 때가 있어요. 한 방에 7명, 8명 그냥 그 따뜻한 구들짝 발 서로 다 넣으려고 막 싸우면서 잠자고 그랬죠. 그때 그 시절, 그때 그 시절에 아니 어떤 사람이 골목을 지나가는데 그 집에서 문풍기사를 들려온 소리가 엄마 똥 묵어 엄마 똥 묵어 그러는 거라. 이놈의 새끼들이 아니 엄마가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엄마 똥을 미겨? 그래 의아해서 발걸음 멈추고 또 들어보니까 엄마 죽어라니까 죽어 엄마 죽어. 이놈의 새끼들 못되네. 호로 새끼들이네. 아니 엄마보다 똥모라고 하느나 죽으라고 하느나 무이 못된 놈 새끼들.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하고 있어? 고스톱 치고 있는 거예요. 고스톱 치면서 죽으라는 거예요. 예, 그래요. 서울역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고속버스들이 쫙 서 있죠. 서울역에서 대전, 대구, 광주, 목포 이렇게 막 각 지역으로 가는 버스들이 딱 서 있어요. 그런데 이 고속버스, 대구의 고속버스 기사가 그냥 화장실 갔다 와서 시간이 늦었어요. 막 와가지고 얼른 고속버스를 타고 막 운전하고 간다는 것이 광주차를 탔어요. 광주 거를 타고 운전하고 막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가니까 나중에 이제 그 서울역에 광주 기사가 와서 보니까 자기 차가 없어져 버렸어. 내 차 어디 갔지? 내 차 어디 갔지? 막 허둥지둥 있는 게나. 근데 여기 기사는 모르고 광주 차를 대구로 몰고 가는 거예요. 대구로 가가지고 내리세요 그러니까는 이 차에 탄 사람들이 이거 광주 아니잖아요. 아니 광주로 갈 차가 대구로 와버린 거예요. 아니 그 서울역에서 대구 가는 기사가 대구 차를 몰아야 될 건데 그냥 그 시간이 없으니까 금방 해가지고 차들이 쫙 서 있으니까 광주 차를 몰고 대구로 가버린 거라. 대구로. 그 서울역에서는 차가 없어졌다고 막 수사하고 조사하고 난리가 났어요. 예, 참 웃기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인간은 꽃보다 못하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 꽃은 퇴비를 먹고 예쁜 꽃을 피워서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예쁜 꽃으로. 근데 인간은 좋은 거 먹고 나쁜 것을 내나.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좋은 거 먹고 좋은 언어, 좋은 행실, 덕을 쌓는 행실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요. 우리는 그 꽃보다 못한 인간이 되어야 되겠느냐는 거죠. 사람은 정말 진실한 사람이 돼야 된다.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 마을 앞에 보면은 정자나무, 당산나무라고 그래. 큰 고목나무가 있고 그 밑에서 어린아이들이 막 놀아요. 땅 따먹기 하는 거예요. 야, 땅 따먹기 하면서 조금 더 긁는다고 좀 긁으면 야, 니 거기까지 아니야? 그러면서 막 땅 따먹기 하면서 니 땅 내 땅 하면서 막 땅 따먹기 해요. 하루 종일. 그때는 놀이 문화가 없어. 요즘이야 이 뭐야 그 스마트폰 가지고 오락한다고 아이들이 정신이 없는데, 우리들 어린 시절에는 정자나무 밑에서 땅 따먹기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내가 일부러 그 정자나무를 쳐다봤는데 지금은 별로 안 커요.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큰 나무인지 몰라요. 예. 근데 거기서 땅 따먹기를 막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달라고 그냥 막 싸우면서 그래요. 그런데 해가 질 무렵에 엄마가 불러요. 아야, 순자야, 밥 먹으러 와라. 그러면은 그 땅 파가지고 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땅 따먹기 했는데 땅을 파가지고 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 하고 있어요? 오늘날 살아가면서 너무 바둥바둥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바둥바둥 하니까 병이 나요. 병이 나. 돈은 돈대로 안 벌리고 병은 병대로 걸리고 진퇴양난이라. 오늘 하루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내일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되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 육신은 비록 이 망신창이 그 힘들지라도 막 그냥 지친 몸이 된다 할지라도 내 정신 건강을 즐겁게 갖는 거예요. 저는 아무 힘들 때에도 육신이 어차피 죽으면 썩어질 몸인데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즐겁게 살자, 그러면서 늘 좋은 생각하면서 살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피곤하면 피로회복제를 먹고 또 졸리면 얼른 한 10분간 20분간 자고 또 막 열심히 살고 그렇게 달려왔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 말이지 오늘 하루 열심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일확천금 벌어서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이렇게 그 구두쇠가 돈을 평생 모았어요. 평생 모아 어느 날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이 천국의 천사가 와가지고 천국에 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 양반, 나에게 시간을 좀 주서 준비할 게 하나 있습니다. 한 가지만 가져갑시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평생 모은 재산을 모아가지고 금덩어리로 만들었어요. 금덩어리 그냥 짊어지고 가는 거야. 하면서. 그러니까 천국에 가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저 바보, 천국에 황금 덩어리가 있는데 그 금덩어리 쓰레기야, 쓰레기. 저 쓰레기 뭐하러 가져왔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귀한 거 천국에서는 이보다 몇백 배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맞이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늘 기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봅시다. 60대가 되면은 반액 세일을 해요. 반액 세일. 70대가 되면은 창고 대방출을 해요. 80대가 되면은 분리수거를 해요. 90대가 되면은 폐기 처분해요. 90살이 되면은 폐기 처분한대. 폐기 처분. 어르신들한테는 죄송하지만은 우리 인생길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필요할 때가 있고 필요 없을 때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나가면서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겠냐라는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을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마태복음 4장 1절에 금식 기도를 하시고 40일 동안 17절에 가서는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서 갈릴리 호숫가에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해가지고 이 말이지 전도를 계속 해가지고 12명을 훈련을 시켰어요. 12명 훈련을 시켜서 마태복음 10장 7절에 이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는 가면서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그러면 가면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받은 것 거저주라 이렇게 한 거예요. 너희들이 거저받은 것 거저주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을 파송하면서 너희가 가서
어느 지역에가 너희들 무난하면은 그 집에 들어가서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다 하고 복을 빌어라. 그 너희 빈 복이 그 집에 합당하면은 그 집이 임할 것이요, 합당하지 않으면은 다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리 하면서 우리 12제자를 파송했다 이렇게 하면서 더 나아가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70명을 훈련시켜서 두 명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합니다. 이들이 가서 전도해가지고 나중에 들어와 보고를 하는데,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 우리가 가서 막 귀신들이나 기도하니까 귀신이 벌벌 떨면서 떠나가더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20절에 와서는 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아야, 너희들이 그 기도 좀 했을 때 귀신 떠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고 우리에게 지셨어요. 어느 날 누구에게 줬어요? 목사님에게 주셨어요. 목사님은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까만 가방 하나만 들고 가시면은 해결 나는 거라. 가서 신방 갔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도 마치고 나면은 간식이 나오든지 식사가 나와요. 그러면 목사님은 뭐만 하면 돼? 기도만 하면 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목사님한테 기도의 특권을 주신 거예요. 최고의 목사님한테 주신 것은 기도의 은사인 거예요. 사업가들은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은사를 받아야 되고, 목사님은 이 기도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기도로 세주는 거죠. 자, 봅시다. 1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10장 1116페이지에 보면은 복이란 근거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예배를 마칠 때 목사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며 드리는 기도, 축도라 그러죠. 그러니까 요즘에 예배를 드리고 축도하기 전에 나가잖아요. 그거는 꽝이에요, 꽝. 오늘 예배 망친 거라. 제일 중요한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가 뭐래요? 축복 기도. 마지막 목사님이 축도, 그렇게 안수기도 하는 거, 이 축도하는 것이 제일 하이라이트인 거예요. 이 하이라이트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 1116페이지 보면은 축복이란 근거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마칠 때에 목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주는 거, 기도가 축도할 때에 이 기도인 거예요. 제가 옛날에 사업할 때 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기공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은 그 많은 일꾼들이 목사님 축도를 받아요. 그리고 몇 달 지났는데 나한테 말해요. 그때 축복기도 받은 것이 아직도 효임 있는가? 막 좋네, 뭐가 잘 되네. 그렇게 비록 농담일지 모르지만은 농담 속에 진담이 있다고. 우리는 자주 축도를 받으니까 예사롭게 여기시는데 이 목사님의 축도 받은 것 최고의 축복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들은 살아나가면서 은혜 자리 왔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축복기도 받은 거 최고예요. 이 누구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특권을 목사님에게 부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를 해 주어라. 너희는 가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치료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 받은 거 거저 주어라. 요즘에 의사가 치료하지 못할 병 하나님께로 가져오면은 치료가 되는 병들이 무수히 많이 있어요. 그렇게 치료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냥 교회가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의 받은 바 은혜가 있고 그 축복이 있기에 그들이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3살 때 조실부모하고 그냥 부모 형제 없이 외롭게 살아오면서 그 고독을 달래기 위해서 뭘 했겠어요?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 술을 많이 마셨어요. 하루에 소주 3병 이상씩 마셨어요. 소주에다 밥도 말아 먹었어요. 험악한 세상을 살아오면서 너무 몸이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말이지 피를 토하고 피똥을 싸고 막 몸이 정말 엉망일 때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자기가 의사생활 20년 했는데 이런 엑스레이는 처음 봤다면서 오장육부가 새까맣게 썩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살아있으면 안 될 사람이 살아있다라면서 가능성이 없다는 게 가능성이 없다고 의사가 완전히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죽을 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입에서는 뜨거운 김이 막 나오고 이제 몸은 잘 가라앉히고 죽을 날만 기다린 거예요. 그냥 기진맥진인 거예요. 힘도 없고 기진맥진이에요. 입에서 뜨거운 김은 나오고 몸은 가라앉히고 그때에 제가 결혼한 지 불과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때 아내에게 유언합니다. 나 같은 거 만나서 고생했네.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으니 나 죽으면 좋은 사람 만나 살게나. 그러고 말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말에 이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죽은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때 제 집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총각 때는 혼자 몸이라 마음대로 했지만은 지금은 처자식이 있는데 당신 몸이 당신 거야? 그래서 싹 나간 거예요. 관찰함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한테 상담회로 갔던가 봐요. 목사님 오셔서 김 선생 다음 주 월요일 날 제주도 마라도 섬에 일주일 동안 휴가 가는데 같이 안 갈래요? 그런 거예요. 아니 그 중국집하고 있었는데 짜장면 집에는 하루하루가 긴장되고 막 밥 먹을 시간없이 바쁜데 일주일 동안 갔다 온다? 이건 장사 망이라는 소리라. 근데 목사님 정후원도 없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갔다 오면 장사 망이란 말입니까? 못 갑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하신 말씀이 김 선생이 간다고만 하세요. 하나님은 정후원 보내줄 거예요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프니까 나도 쉬고 싶어요. 그럽시다. 그런 목사님이 기도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이전에 정후원을 구하려고 백방 노력해도 못 구해요. 이 없는데 어떻게 며칠 만에 구해? 그런데 이제 내일 간다면은 오늘 목사님 아침에 오셔서 김 선생 어찌 됐습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부사십이 없습니다. 내 택도 없다 이거지.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고 김 선생이 간다고 마음만 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후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가셨어요. 점심시간 되니까 저 부산에 부전시장에 가면은 중국집 주방장들이 막 몇 명씩 모여요. 근데 막 9일날 안 오더만 왔다가 안 한다고 가더만은 아는 선배가 전화 왔어요. 주방장 착한 사람인데 보내줄까? 예, 보내줘서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해주겠대요. 좀 있으니까 저 부산 저 주례에 중국관 하고 있는 박승옥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크게 중국집 하는데 정후원 2명 남은데 빌려줄까? 그래요. 야, 이 사람아 빌려주든지 주든지 좀 보내봐. 그래가지고는 왔어요. 좀 있으니까 교회 청년이 나 마라도 섬에 갔다 올 동안 일주일 동안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청년이 목사님 돼가 있는데 그래 이제 정후원 구했어요. 그래 이제 소주 3병 가봐라고. 아니 제주도 가서 쏘냐? 아이고 내일부터 목사님 옆에 빈대처럼 붙어있으라 마지막 이문에 갖고 오라고. 소주 3병을 마시고 그 다음날 제주도로 갑니다. 나중에 사모님이 그러더래요. 꼭 도살장에 끌려간 소처럼 오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알코올 중독자였거든요. 이때는 술을 안 먹으면 몸이 발발발발 떨어요. 몸이 발발발발 떨고 누가 날 잡은 것처럼 가슴이 벌렁벌렁. 누가 잡으러 온 것 같아. 뒤돌아보면 잡으러 온 사람이 없는데 그냥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근데 알코올이 들어가면은 떨린 것도 없어지고 불안한 초조 없어지고 이제는 담대해진 거예요. 누구든 올라와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죽을 날을 기다리는데 그 김진묵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제주도 마라도 섬을 갑니다. 이 마라도 섬에 그때 당시에는 배가 없었어요. 근무하는 사람이 배가 일주일에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배를 탄다는 거예요. 그 배 맞춰서 들어갔는데 그 마라도 섬에는 파도가 365일 24시간 멈출 시간 없는 것이 제주도 마라도 섬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선착장이 동서남북이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부는 반대편에 얼른 사람 내리고 배는 떠나야 될 정도로 그렇게 심한 거. 그곳에 가서 그곳에는 그
땅이 9만 6천 평이래요. 서울 운동장이 12만 평인데 서울 운동장도 작은 마라도 섬, 여기서 자살 벼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살 벼랑을 보여주고 여기서 몸만 날리면은 30리밖에 시체가 떨어졌는지 고기밥이 돼버린다.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나 자살 사람은 그곳에 가서 몸만 날려 깨끗이 해결됩니다. 그러나 개똥밭에 굴러도 이 땅이 좋답니다. 이성이 좋아요. 그런 생각이 있는 분은 죽을 목숨 가지고 열심히 살면은 이 사람처럼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낮에 보여주더니 밤에 12시나 되어서 그곳에 방다락 목사님이 계셨어요. 방다락 목사님하고 김진묵 목사님 두 분이 나를 데리고 나와라는 게라. 밤 12시에 가더만 그 자살장에 그곳에 무릎 꿇고 앉으래. 근데 자갈밭에 몸이 삐쓱 말라 뼈다구밖에 없는데 자갈밭에 무릎 꿇고 앉으래요. 하이 앉은데 무릎도 아픈데 두 목사님이 안수기도 한다고 머리에 손 얹고 마락마락 방언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무릎 아픈데, 근데 그때 저는 눈물뿌리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한 거 많습니다. 좋은 색식감을 줬구만은 눈팅이가 밤팅에 팬 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찢으면서 하나님 욕한 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있으면 내 병 고쳐주소. 하나님 있으면 내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있다면 내 병만 고쳐주면은 내 평생을 보너스 인생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있으면 내 병 고쳐주세요. 엉엉으면서 눈물 콧물리면서 하염없이 울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기도하니까 몸이 붕 뜬 것 같으면서 어머야, 두 목사님 나를 던져버린 거예요. 겁도 나는데 그때 무릎의 통증도 사라지고 성령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때 계속 눈물 뿌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있으면 내 병만 고쳐줘서 내 병만 고쳐주면 내 남은 인생길 평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에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내 병만 고쳐주면 보너스 인생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겠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내 몸에서 뭔가 까만 덩어리가 콕 나오더니 그 벼랑에 막 굴러뜨는 환상이 보인 거예요. 산태가 나면은 산에서 돌멩이 흘림기 막 굴러 떨어지는 것처럼 내 몸에서 큰 까만 덩어리가 크고 작은 것이 막 나와서 그 자살뼈로 막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막 기도하니까 질병의 덩어리가 나가는 거예요. 죄악들이 나가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죄를 치료하시고 구원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면서 밤샘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침에 보니까 이거 눈물 콧물만에 닦았는데 번덕번덕 묻어 있어요. 그때 부른 노래가 있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저는 이 찬양을 3절까지 부르고 또 부르면서 하염없이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지나고 오면서 약을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약을 한 끼 한 주먹씩 먹어도 낫는다는 보장이 없고 그냥 약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 가서 계속 기도합니다. 교회 가서 청소하면서 늘 이렇게 할 것이 없는가 봉사하면서 늘 교회 위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면서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엑스를 찍자고 그러니까 아니 얼마 됐다고 그러냐고 약이나 계속 뭐라면서 그러길래 아니 돈 주면 될까 찍어보자니까 찍었는데 이 의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얼마 전에 찍은 엑스는 새카매 오장육부가 새카맸는데 오늘 깨끗이 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날개만 있으면은 하늘 날 같은 느낌이 왔었습니다. 근데 오늘날까지 병원을 모르고 건강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안 된다 할 때, 의사는 사형 선고를 내릴 때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끝났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가 아니라 내가 포기하고 좌절할 때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밑바닥 할 때에 딛고 일어서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홀가분하잖아요. 그때 출발하는 것이 진짜 백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이지, 이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야말로 진짜 백이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릴 것인가 중요한 것입니다. 뭐가 선이고 뭐가 후냐. 우리는 뿌리 있는 나무가 이 태풍에 견뎌낸 것처럼 뿌리가 있어야 돼요. 뿌리는 무슨 역할이냐? 교회인 거예요. 뿌리는 무슨 역할이냐? 목사님의 기도를 받는 거예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그러면서 또 세월이 지나서 이 교회에서 전도 초청주일이 있는데 초청주일 날 이렇게 300명 전도하면은 이 100만 원 상금을 준다는 거예요. 아이 11조 1등 내 거, 감사한금 1등 내 거, 봉사한 거 1등 내 거, 이 전도 1등도 누구냐? 내 거지. 그러면서 전도를 하려고 기도를 합니다. 교회에서 40일 동안 이 기도를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이번 초청주일 날 300명 전도한 사람에게 1등 상금 100만 원 준대요.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1등을 해야 되는데 300명은 도저히 불가능입니다. 한 우리 목사님은 감화시켜서 동그라미 하나만 빼주세요. 예? 한 30명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계속 300명, 300명, 300명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300명에서 300명에서 그러니까 하루쯤에 새벽 기도했는데 1000명 작정해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300명 도는데 1000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1000명, 1000명, 1000명 들려놓은 거예요. 기도 마치 아침에 밥을 먹는데 뒤에서 1000명, 1000명 들려오는 거예요. 밖에나 사업장 누가 압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뒤에서 1000명, 1000명 들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기가 새벽기 들었는데 1000명, 1000명 아이고 1000명 사람 죽겠네 이거. 그래가지고 전도 초청 주일날 맞는 그걸 내 그 간증을 적으면서 저는 삼방동 사는 김용신합니다. 저는 인생을 혈황방탕하면서 좌절하면서 죽을 병에 걸려서 좌절하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서 병도 고치고 축복받아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이 날 오셔서 오시면은 우리가 선물도 줍니다. 벽시계 하나, 그릇 한 세트 이렇게 적었어요. 뭐냐면은 이 말이지.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돈 벌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 사업을 할 때 투자를 우리는 인색한 거예요. 저는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돈 벌게 해주셨구나. 그래가지고는 거기다가 투자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교회가 돈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가 사업할 때에 이 빌라를 지었거든요. 빌라가 한 동 지으면은 한 1억이 남았어요. 11조를 1000만 한 거죠. 근데 아직 공사가 안 끝났어. 선불로 목사님한테 1000만을 선불로 드리고 특별연금 600만 원 드리고 이렇게 가지고 그걸로 이제 벽시계 4000개를 사게 되는데 도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왔습니다. 근데 초청질 며칠 안 남았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냥 막 아파서 떼굴떼굴 둘러요. 막 배가 아파가지고 아이 배야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명이 잘 안 나와. 그래서 소화제만 좀 먹고 나왔는데 또 막 아파 죽은 거예요. 그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한테 기도의 제목 써냈어요. 지금 배가 아파 죽을 중입니다. 배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에 마치고 소변을 보는데 뭐가 펑 나오더래요. 하도 이상 보니까 그 담석이 이 우리 몸속에 담석이 있잖아요. 그게 아팠던 거예요. 얼마만큼 크냐면은 한 손가락만큼 커요. 손가락만큼, 손톱만큼, 엄지 손톱만큼. 아무튼 상상을 초월해요. 수술해도 빼내기 힘들답니다. 그거는 그렇게 큰 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너무 신기해갖고 병에 다 맞고 다니는데 그 교회 부목사님께서 이규익 목사님 지금은 저 대구에서 목회하고 계십니다. 이규익 목사님이 그것 좀 빌려주라고 너무 신기하다고 자기도 어디가 자랑 좀 쳐야 되겠다고 빌려가더만은 자기 아이들 잊어먹었대요. 안타까워 죽겠어. 예, 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할 때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얼마나 급하면은 그냥 소변으로 펑 나오게 하냔 말이죠. 이런 기적들이 말하려면 수없이 많습니다. 인간이 끝났다고 할 때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의사는 더 이상 사형 선고 내릴 때 하나님은 생명을 살립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너희는 가면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치료하되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받은 거 거저 주어라. 예,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목사님의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시키고 70인을 파송시키고 이리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전도의 파수꾼의 동력자가 되어서 전도로 가든지 아니면 바빠서 돈을 벌면은 헌금을 들여서 거기에 쓸 수 있도록 물질로 지원하든지 우리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고 안 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 아멘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은 자만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또 이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하시는데 찬양이 터지는데 너를 위해서 이 찬양을 만드느니라 이런 필름이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그 찬양 한 순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차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이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자 모두 다 버리시고 전하디 전한 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바닷가에 모래 말도 못한 인간, 일개 벌레만도 못한 인간 권하시고자 하늘의 영광 보자 다 버리시고 천하디 천한종의 형상을 입으사 이 땅에 오셔서 가진 핍박 모진 핍박 다 감당하시고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모든 몸의 감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살 찢기고 피 흘리고 목숨까지 바쳐 우리를 권하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난 널 위하여 목숨 바쳐 구원해 주었거늘 넌 날 위하여 뭘 주고 있느냐? 넌 날 위하여 뭘 주고 있느냐? 넌 날 위하여 뭘 주고 있느냐? 오 주님 용서하소서. 내가 구원받았다 하면서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아직도 나의 고집가집을 버리지 못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받은 바 은혜는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 앞에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열심히 전도하여 목숨 바쳐 전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겠어요. 예수님 복음 위에 목숨 바쳐 전도하겠어요. 할렐루야. 자,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이요 생명 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한 영혼 한 영혼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또한 그 제자들 파송하면서 나갔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젠을 살리신 것은
지금 이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자 살리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주여, 이 복된 자리에 지금도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찾아오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인생은 끝났다고 할 때 하나님은 시작입니다. 의사는 사형 선고 내릴 때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새 생명 얻어서 새로운 삶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도래하는 데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사회가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한숨만 짓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찾아가셔서 이루하시고 저들에게 새로운 그 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서 새로운 힘을 받아서 다시 한번 벌떡벌떡 일어나 앞으로 천승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영혼들 대가해 주시사 남은 인생길이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종착역에 도착해서는 인생 한번 멋지게 살아나가고 하면서 모두 다 천국 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